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땅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선지자들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사야서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우리 유명한 이사야의 예언 말씀, 그래서 이사야의 계시록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장차 올 심판, 또 여호와의 왕국에 대한 자세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여 성경은 참 많은 부분 마지막 때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제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며 주민을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1절의 모습은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이죠. 공허함, 황폐함, 뒤집어 엎어짐, 또 흩어짐, 이런 모습들이 다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공허 속에 정말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면, 생육과 번성을 인간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에는 다시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건설되기 전의 모습으로 황무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죄를 지은 대표 사람들이 갇히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천년 왕국인 주의 통치와 영광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땅의 심판입니다. 땅의 심판의 1절은 공허함입니다. 공허하다는 얘기는 텅 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지 못하겠죠.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공허의 성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이 오염되겠고 저주를 받고 또 땅이 울고 황무지가 되리라. 이러한 땅의 심판, 한마디로 모든 수확이 그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확이 그치게 되면 그 안에 살았던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8절 같은 부분에는 기쁨이 그치게 된다. 당연히 수확이 없으니까 사람이 사는 맛이 타작마당의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인데, 아무런 땅의 황무함, 황폐함 때문에 결실이 없다면 쏘고 칠 일도 없어지고 즐거운 자의 소리도 끊어지게 될 것이고 기쁨이 그치게 될 것이다. 포도주가 생산돼야 포도주를 먹고 즐길 것이고, 모든 곡식이 결실을 맺어야 열매가 맺혀져 실학이 있을 텐데 이제 모든 노래가 다 멈춰버렸다. 탄식만이 있음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살고 있던 도시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예루살렘과 같은 큰 성들, 거기서 거래도 있고 매매도 있고 혼인도 있고 교제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은 16절에 쇠잔하고 쇠잔하였으니 화가 있도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한마디로 16절은 배신이죠. 옛날 성경 괴휼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속이고 빼앗는 것인 배신과 약탈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많은 부분 요한계시록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6장 4절은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게 이제 땅이 황폐함이죠. 산이 자리 있고 섬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됨을 오늘 심판으로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 그 땅의 주민에게 선포합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 하나만 와도 두려울 텐데, 함정 하나에만 빠져도 겁날 텐데, 오늘 이 3종 세트가 합쳐지게 됩니다. 두려운 소리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망치겠죠. 그러다가 함정에 빠집니다. 길을 써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17절에 18절에 가서 보면요, 그 함정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려움, 함정, 올무, 이 세 가지의 모습은요, 아무도 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지만 함정에 빠질 거고, 함정에 빠진 사람 중에 길을 쓰고 올라오지만 목에 올무가 걸린다고 하는 건 도저히 내 힘으로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디에도 만족을 찾을 수가 없고 어느 곳에서도 피할 거처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요, 피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 심판의 모습은 위에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18절이요, 밑에 있는 땅이 진동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심판을 더 자세하게 19절은 이렇게 되어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한 4가지 정도로 땅의 심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그러니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20절에 보시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땅에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종말의 모습이, 땅의 심판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짐을, 아까 3가지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4가지로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비틀거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적인 기록은 땅이 재앙을 만나는 모습을 그대로 화면을 찍듯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땅, 우리가 그렇게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 우리가 완전히 그것에 취해서 여기가 좋다고 비틀대고 넘어졌던 그곳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땅의 황무함, 땅의 심판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덴 동산을 처음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거기 인간이 죄짓고 나서 그 땅에서 이제 벌로 쫓겨남을 시작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노아 홍수가 세상의 물을 잠겨 파괴하며 이후에 많은 기근과 지진과 여러 날 심판을 이루어갈 때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자 없습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그 모든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임을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 묵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많은 예언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요, 거기 예수님이 세상 끝날의 징조, 사인에 대해서 한 10가지 쫙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며 끝이 오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신 이유는 거기서
언약의 백성으로 잘 살라는 얘기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뺏기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이 모습처럼 황폐하게 된다. 우리가 만들었던 땅이, 우리가 지은 성이 인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땅들이 이와 같이 황폐하게 된다고 할 때, 지난 주간까지 의지했던 그 강대국들, 지금은 아스루라는 나라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후엔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나라가 다 하나님을 믿음 안에 살지 못하면 무너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땅의 심판, 천재지변이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우리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취하여 살며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한 소망 점점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심판과 땅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심판과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 인기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한 그대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모든 심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십니다. 오늘 그 심판의 모습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형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요, 그 심판의 날,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둘이에요, 높은 군대 그리고 땅의 왕을 벌하신다. 심판은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무리가 있다면 첫째는 높은 군대요, 둘째는 땅의 왕들입니다. 높은 군대는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들이겠죠. 땅의 왕들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과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겠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부숴버리고 벌하신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벌을 하시는데 어떻게 벌하시느냐라는 것이죠. 마치 죄수들을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고 내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여러 날 후에 형벌받는, 그 여러 날이라는 것,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해요. 1000년 동안 때가 차기까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바벨론 왕이 깊은 음부에 던져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의 높은 군대를 자랑하던 이들과 땅의 왕을 잡은 이들을 다 옥에 가둬서 여러 날까지 형벌로 거기 갇혀있게 하신다면, 그 형벌의 엄중한 모습을 이어지는 마지막 절은 해와 달이 부끄러워한, 하늘의 존재의 상징은 해와 달인데 그것이 이방의 중요한 신들이고 그것이 왕들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해와 달인 것처럼 처신했다면 거기 갇혀있는 자들과 함께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였던 자들이 다 갇히게 되고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왕자병, 공주병이 걸려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만을 숭배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던 이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에 기록한 것처럼 해와 달이 창피해서 부끄러워할 그때, 다른 신약의 성경들은 해와 달들이 떨어짐이라고 표현해요. 떨어짐,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언을 이사야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여전히 땅을 의지하고 사냐? 여전히 땅에다 쌓아놓고 사냐?
땅과 같은 똑같은 백성으로 사냐? 그러면 너는 땅의 멸망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그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오늘 읽으신 대로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 거니까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사야의 음성은 뭡니까? 예수를 보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남은 자가 돼서 오늘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요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남은 자들의 찬양 불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이 우리 하나님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예비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십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뭘로 심판하십니까? 오늘 6절에도 잘 설명하고 5절에도 말씀합니다만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4장 5절의 말씀은 네가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저 사람 왜 형벌 받습니까? 저 사람 왜 여러 날 옥에 갇혀 있습니까? 계시록 20장이 얘기하는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용은 옛 뱀이요 하늘의 권세를 잡는 마귀 사탄이요 그걸 잡아다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가두고 있다가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크고 신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일치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솜짓해요. 이사야가 예언했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여러 날 동안 가다뒀다고 하는 건 용서하지 않고 오직 노아와 그 7 식구만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홍수를 내리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유다서도 똑같아요. 1장 6절에 보시면요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옥에 가두셨다는 얘기가 오늘 이 땅에 죄를 짓는 그것이 뭐 1000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벌, 형벌임, 옥에 가둠 그리고 그걸 다 꺼내서 정한 때가 되면 심판하심으로 거울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마지막은 드디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3절은 하나님이 왕되어 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높은 군대를 가진 자들이 또 땅의 왕들이 지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믿고 내가 왕이다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주신, 여러분 인생에 또 이 우주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끝납니다.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아니 온 우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어 주신다. 왕이 뭐예요? 통치하고. 왕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한 무리만이 그 왕의 통치하시는 무리에 참여해서 보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23절의 끝은 장로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야훼의 통치가 벌어질 때에, 23절 좀 비춰주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집어던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축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장로들이 옆에서 그걸 보좌하면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보필합니다. 장로들은 이때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늘 군대를 다스렸던 마귀 사탄들은 다 심판을 당하고,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은 다 옥에 갇히는 그러한 때에 장로들은 영광 중에 주님을 보자. 요한계시록 4장에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함께 24장로들과 더불어 찬송합니다. 심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루어짐입니다. 이사야는요, 이사가 이제 60장이 거의 끝나는 부분인데, 이사야 60장에 가면요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너의 모든 슬픔의 날이 끝나리라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므로 최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온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초림, 그건 성탄 때 많이 만나요. 예수님 당근 성탄절이 되면 구세주 나셨네, 하늘 영광 땅의 평화, 우리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잊혀지는 건 종말과 재림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오늘 이사야가 만나서 예언하는 그분, 우리는 별로 듣는 거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은 오십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분이 쉬어보니까 성경에 1560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 많은 부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이 기록한 것은 마지막 땅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한 것은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가 나는 하늘의 권세 잡았어, 나는 땅의 왕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나는 아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을 옆에서 보좌하는 장로라면, 우리는 주변의 모든 무리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자들이라 돼요. 그분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종말에 대한 얘기가 점점 잊혀지니까요, 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들, 사이비들. 이단이 뭐예요?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요 앞에 전도관이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박대선 장로가죠. 내가 재림주다. 그 뒤를 이어서 뭐 문선명 통일교도 요즘 성행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 사놓은 것. 그 죽으니까 부인이 또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만희 신천지 같은 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하늘 권력을 가진 자고 땅의 왕이다. 교주죠. 그러나 이사야는 오늘 선포합니다. 그날에 이런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주가 아니고 그날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으로 오신다. 우리가 만날 주님은요, 손에 못자국을 박힌 그대로, 허리에 창자국을 맞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마지막은요, 아들이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사람 중에 누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교주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대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마지막에 2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빛이 되어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지막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종말에 대한 설교를 들으십니다만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남은 자 돼서 장로가 돼서 보좌해야 될 것이고 남은 자 돼서 찬송해야 될 것이고 그날에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가운데 부분에 기록한 대로 범죄한다면 영광은 가려지고 진노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구원에 치중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 하나는 그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땅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의 마지막 통치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지막을 믿고 왕 되신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남은 자, 이 시대의 장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황폐한 이 땅에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날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름 등불 준비하게 하시고 남은 자 되게 하시고 장로 되어 주님 오심을 보좌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땅을 살아나가며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던 자들이 다 옥에 갇히고 심판받게 됨을 우리 가운데 또한 예언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왕 되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땅의 주인처럼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날에 쭉정이와 같이 다 날라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과 같이 남은 자 되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앙, 절개를 지킨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